2011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9.11 테러 10주년을 맞이했던 날,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있던 쌍둥이 무역센터 건물이 있던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장 10주년 추도식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명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추도사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읽어갔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없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읽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오늘 읽은 시편 46편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종교개혁으로 마음은 탈진되어 있었고 설교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독일까지 번져서 루터는 자기 집을 임시 병동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죽음과 두려움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루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감받아 지은 찬송, 작사하고 작곡도 다 한 찬송, 여러분들이 잘 아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로 구하여 내시리로다. 계속 보면은 시편 46편에서 강력한 영감을 받아 쓴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46편을 시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느 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포위해버렸습니다. 말이 18만 5천 명이죠. 그때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시스기야에게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마리의 말을 주면 그 말을 타고 나와 싸울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겠느냐고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어버리는 그 쓰나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결국은 승리한 사건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간 10년 동안 세계 전역에 걸쳐서 크고 작은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해 왔습니까? 그때 느꼈던 생각은 뭐 두려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진이나 산사태나 홍수나 쓰나미나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정말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측 불허의 통제 불능의 상황이 덮쳐오면 우리 모두는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어찌 자연재해뿐이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다녔던 직장,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어느 날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산처럼 굳건하던 신념과 가치관마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디로 피할 수 있고 과연 누구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사실 의심이나 절망의 감정과 함께 우리 실존, 인간의 실존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과 섞일 때 엄청난 깊은 두려움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신앙의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 인생에서 겪는 보편적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난을 당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편 기자 고라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므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땅이 변하고 요동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려 무너져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사건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두려운 장면이겠죠. 올해 실제로 6월 4일에 미국 하와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화산이 막 폭발하고 용암이 막 흐르고 마을까지 흐르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쓰나미가 나기도 하고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이슬란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지진. 허리케인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토네이도 경험해 보셨나요? 홍수 경험해 보셨나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그 압도당할 만한 사태 앞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사건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절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잖아요. 도움이시라. 바로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뭐예요? 피난처. 안전한 곳. 보호소, 대피소예요. 보험은 원조, 원군을 말합니다. 수많은 원군을 보내주신 하나님, 원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을 보면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신뢰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50%, 60%, 70%, 어떨 때는 90%만 믿을까요? 사실 다 100% 드리며 신뢰하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아, 내가 지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것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았는지를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대비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재앙이 온다든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건을 너무 사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외국에 사재기한 걸 많이 보지요. LA 폭동 사건 때 말이죠. 사재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재기를 패닉이 온다. 패닉 부제스라고 그러죠. 패닉 부제스. 그러니까 공포심에 질려서 물건을 사는 거, 그게 사재기예요. 공포심이 막 두려움이 오니까. 왜 사람들이 물건을 마구마구 사댑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마구마구 사대는 사람을 보세요. 나중에 그것을 싼값으로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아침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 성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무엇이 우상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상이냐? 뭐 이렇게 세워놓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미국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후원하며 기도할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되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되든 어떤 정부이든 기도하며 후원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위정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 믿으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대적으로 뭔가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크지 않아도 나에게 중요해서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 하느냐 마느냐도 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 처음부터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면 별로 우상이 안 돼요. 그런데 10분 전, 5분 전까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뭔가? 뭐 때문에 나의 예배관을 흐려지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 가지고 끝까지 고민했다면 왜 고민할까요? 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고민하게 만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질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재산, 학벌, 집안, 명예, 지위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들 중 재난이 닥치지 않게 막아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서 인종차별도 있고 인간차별도 있고,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부자를 건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못 건드리고 천만에요. 대비를 잘하는 사람 물론 낫겠지만 그렇다고 비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 나와. 하나님의 성.
그 성을 뭐라고 그래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지진이 와고 흔들릴지라도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리로다. 여기서 새벽 기도가 나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올빼미 체질이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밤늦게 잠자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시는가? 밤에도 좀 도우시지. 이런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송장 만들어 버렸어. 유대 군대는 모두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쉬지 아니하시고 행하셔서 이른 아침 승리를 보게 하셨다. 그게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승리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녹아버리고 말았다. 녹았도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왜요? 7절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떠나버려. 사실 떠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지켜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 같이 걷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향해 날아가 부딪혀서 폭발하는 그 장면, 사진도 보면 얼마나 엄청난 장면입니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때 보면서 만약 내가 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저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가족들에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을까?
그때 비행기가 다른 곳도 떨어졌어요.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도 떨어지고 펜실베니아 들판에도 떨어졌어요. 그때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비행기 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잘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여러분 참 중요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누구냐는 것은 세상 살 때 중요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이냐? 나는 누구냐보다 중요한 거, 나는 누구 것이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족도 나와 함께 해주질 못해요. 그런데 죽음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 것인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힘써서 행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중요한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잘 못하고 있을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있을까? 정작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다는 거 잘 알면서도 왜 죽음 뒤에도 함께 해 주실 분에게 소홀하면서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에는 그토록 미련을 가지고 정성과 노력 기울이며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것만 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어느 날 분산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젠간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버릴 날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날 우리와 함께할 존재는 단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미래를 붙들 수도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 미래를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미래를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약해.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힘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테러 사태나 코로나 사태처럼 아주 어려운 경우에도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조차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바이러스를 일으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뜻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뜻이 있고 교회에게도 분명히 뜻이 있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자연재해이든 북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나에게 일어날까 봐 사실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도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지도다. 아멘. 자, 예수님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여러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러한 모든 악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때,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붙들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오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며 기도해 줄 때, 이때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때 우리의 도움이시다 말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들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깊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또 주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게 있는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 이제 게이트에서 나와 활주로를 쫙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게이트로 돌아갑니다.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승객이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뭔가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예, 손님, 저희 비행기 기장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제 엔진을 수리하고 떠나는가 보지요? 아니요. 기장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나 줘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듣기 싫다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 하나님께 예배로 가까이 나가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가족끼리도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비록 잠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 소망으로 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순종 있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